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누가복음 15장 18절에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서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 받고자 하는 금요 영성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가?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가? 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없는가라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고린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비뚤어지면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내 안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온 것은 어떤 한 과일을 먹었습니다. 이상한 과일을 먹었는데요. 에덴의 과일이죠.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죄가 먼저 들어온 게 다른 죄가 잡스러운 죄들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살인, 방화, 간음, 시기, 질투, 도박 뭐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아니고 맨 처음 들어온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리고 엄중히 말씀하신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숨는 역사가 있습니다. 쾌락에 숨고 물질에 숨고 엔터테인먼트에 숨고 어떤 사람은 남편에 숨고 어떤 사람은 아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숨고 친구에 숨고 직장에 일에 숨고 자꾸 숨어버려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엄부에 있을지라도 하늘에 천상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벽 날개 끝을 쳐서라도 찾아가서 찾아내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최근에 뭔가에 둘러싸여 있다. 천사가 와서 느끼는, 우리가 너무 느낌을 소중히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보다도 뭔가 억압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세요. 자신이 영의 진단을 하셔야 돼요. 영의 감각을 가지고 내가 뭔가가 돕는 손길이 있다는 뭔가 영적인 세계의 천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돕고 있단 말이죠. 돕는 천사가 있단 말이죠. 악령도 파송되어 일을 할 때는 뭔가 결박을 느낍니다. 근데 심령에 공허함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뭔가가 불안해져요. 막연하게 사단의 역사가 역사하면.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많은 천사를 돕는 천사뿐이 아니고 더 많은 천사를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허락하셔서 천사를 정원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천사가 나를 돕는 천사가 일생 있다 할지라도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 사역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죄악의 길로 가는데 천사가 왕성하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럼 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뭔가가 외돌토리다. 왜 이리 허전해? 천사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가 반대급부로 다른 이 거짓것이 다른 영들이 역사에서 활개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돼요. 야, 이상하다. 왜 평안이 오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에 파워를 받아야 돼요. 강력해지는 어떤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힘을 가져서 잘 될 거야. 네. 뭐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특이한 그런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란 말이 있어요. 스와힐리어 말인데 하쿠나 마타타. 라이온 킹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방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들의 신을 믿는 그들의 위로가 있어요. 이는 전능한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도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소망되게 되면 우리는 예수가 소망이니까.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죠. 절망을 이기고 절망을 잠식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거는 사람은 하쿠나 마타타가 아니고 Don't be afraid. Do not be dismayed. I am your God.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담대하라.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건지리리 하는 그냥 입에 발린 얘기 아니고 어떤 영적인 생명의 빛의 힘이 오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명의 평강의 물길이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같이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왠지 먹을 것은 있는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사막이야. 영성의 사막이 아니고 육신의 사막이야. 뭔가 뻥 뚫려서 허전해서 그러면 뭔가를 채워야 돼요. 뭔가 채워서 어딘가 숨어야 돼요. 이게 현대인의 일상생활이고 또 많은 믿는 자들의 삶의 한 그 모습 중에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짜 어떤 깊은 영적인 영성의 깊은 평강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릴 수가 없는 거라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에 이 공허함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들이 자꾸 밀려오니까 이것을 뭔가가 이것을 제어하고 이것을 반대급부로 어떻게 위로받아야 되니까 어딘가에 동산의 숲을 찾아다닌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여러 모양으로 넓은 길이 제시되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는 왜 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지기 때문에 동산숲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음료와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산숲에 사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우리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이 세상에 좋은
느부갓네살의 진미와 같은 진미를 우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같이, 다니엘 같이, 내가 다니엘 1장 10절쯤 되는가요? 내가 그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로 먹겠다 했단 말이죠. 내가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근데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환관장이 와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걸 만일 왕이 내리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을 왕이 안 되면은 즉각 처형인데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다니엘이 나갔을 때 사자굴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연락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진미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세상에 많이 나옵니다. 순교, 정말 어릴 때부터 순교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아주 너무 급박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보시고 또 순교에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찌하든 이 세상에 지금 이 기류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선조들 단순한 삶을 살았던 그 시절들, 그때는 깊은 그 시리아나 아니면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같은 이런 곳에서 그 영성들이 깊은 영성가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영성은 너무 얕아요.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은사적 수준이죠. 교인과의 영성의 첫째 길은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깊이 만날 시간이 있어요. 삶이 너무 부단히 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흩어져 매립나가지고 상태입니다. 흩어지고 찢어지고 갈라져 있는 상태죠.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주님을 향해 집중하는 게 영성이거든요. 생활이 용납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매를 갈면서 이 맷돌을 갈면서 이 생활 밭을 갈면서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러 하는 그 사람들, 귀한 것이죠. 어째서 우리는 그런 영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우리 골방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1년 내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 롯의 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맷돌을 갈다. 그러니까 자, 일하다가 들림 받는 거, 야, 이거 굉장하잖아요. 얼마나 주를 간절히 바라봤길래 신부가 되겠어. 일하다가 밤매다가 사람이란 것은 그 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 삶을 살지 않는 한 밭을 매면 내 마음도 밭을 매는 거예요. 속사람도 밭을 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속사람도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꽝이야. 아니에요.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그 사람은 일을 할지라도 속사람이 주를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훈련되는 게 영성의 훈련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 말하는 성경이 직접 없지만은 바로 그것이 영적인 생명의 흐름을 보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에 가면 그냥 속사람과 그 사람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돼버려요. 그냥 일이 오면, 그 다음에 충격이 오면은 속사람까지도 파르르 떨면서 나가버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할 때 평안이 오는데, 속사람마저 연약하니까 그 사람과 일치가 되는, 연합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속사람을 가져야 되는, 속사람이 가져야 되는 평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충격을 놀래고 충격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직장에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그 변명이 주님 앞에 통과되겠냐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은 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이기 전에 죄가 들어갔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예.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설교를 들어서 기억을 올해 1월 달에 했죠. 기억을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예. 하나님은 그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7절에 똑같은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배면은 만사행통이로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이사야 1장 11절이나 13절을 보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가져가라 하십니다. 제물을 싫어하십니다. 피해 가득한 그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벨이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히브리 11장 4절의 말씀처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고 되는 것은 예수 피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심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니라.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믿음의 컨텐츠,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죄에 있는 그 죄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이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셨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고 피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제물의 신선도라든지 뭐 아니면 제물의 어떤 그 가치, 중량,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므로 인하여 아벨은 마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물이 우선이 아니고 믿음이 우선이죠. 믿음이 우선이 갈 때 제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고는 어떤 제물도 어떤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이 없는 제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 제물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 가인은 사실상 굉장히 그 종교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인의 그 결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육체적 제사를 드린 거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우리를 범하고 있는 것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이가 가인의 제물을 드리고 있고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미 가인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벨화되어야 되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팔자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네가 육신에 속했느냐, 아벨이냐, 카인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늘 되어 있는 사람이냐, 너의 삶을 보라. 너가 직장 갔다 와서 직장생활 틈틈이 쉬는 시간 동안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오면, 너의 고통이 올 때 말고, 고통이 올 때 그 해결하려고 주를 찾는 거 말고, 너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왔을 때, 황금 같은 시간이 왔을 때, 환희의 시간이 왔을 때, 영광의 시간이 왔을 때,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처럼 나의 영광을 내가 다른 이에게 결코 갈취당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으리라.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모든 내게 오는 좋은 것들을 주께 대해 돌려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드리면서,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과분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 우리의 모든 가정, 주님 주신 내 모든 재능, 모든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면 하시라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겁나서 여러분 기도 잘 못하죠, 그런 거는. 주여, 좋은 것은 놔두고 상하고 터지고 절고 냄새나는 건 가져가세요. 송아지 새끼 넣으면 죽게 드리겠나이다, 첫 것을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새끼 2마리 낳는데 보니까 첫 것이 튼실하고 토실토실하고 잘생기고 괜찮거든. 그러니까 첫 것은 빼놓고 주여 아시나이다, 두 번째 것을 드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나에게 행복한 그 시간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고난의 시간은 누가 말 안 해도 주를 찾게 돼서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 평안의 시간 속에 주님이 임재 속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존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저 손바닥만한 태양 한 자각 속에서 일렁거리는 그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현존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야, 여기에 있어, 이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주님과 함께 거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주님 임재 속에 주님을 누리는, 인격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 늘 뺏길 수 없는 그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있나니까 신부가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 신부, 신랑 신부, 가마타고 하는 신부는 되겠지만 주님의 신부는 하루 이틀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깨어있는 시간마다. 고통의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내게 행복한 무슨 시간이 오더라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얼마나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훈련받고 말씀 듣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좋은 것이 오면 잊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주께 매달릴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이 오면 주여,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내 분수에 넘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것을 들어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기꺼이 받으라. 주님, 받아도 되나요? 그러나 주님, 언제든지 원하시면 드릴게요. 이런 교제, 깊은 인트머시한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주님의 만남이 일상생활 속에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신부라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언제? 날이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깨어있을 때 주님이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시편 121편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적용합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졸지 주무시도 아니하시니까 힘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데 좋은 시간에는 자기의 시간이에요. 위드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상 숭배가 되는,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 꼭 어떤 큰 것이만이 우상 숭배 아니죠.
주님을 내 마음이 떠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 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을 조금 더 루스하게, 느슨하게 풀어놓지 않고 늘 홀리 텐션,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토마스 와슨의 회개 6단계 같이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죄를 보나이다. 아버지, 누가 보면 오늘 15장 말씀 읽은 것처럼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세 가지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예. 이 기업 열매 맺는 그 시간 속에서 돌아와서 이 탕자가 돌아오면서 본인이 스스로 셀프 리허설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뭐 이거는 언젠가 설교했죠.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세 마디 할 때는 예수님이 그 말을 예수님이죠. 이미 말하기도 전에 내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하기도 전에 송아지 삶아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새 신발 신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부족함이 이렇게 자주 발견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축복이죠. 어떨 때는 죄가 나오다가 돌아서 가는 내 속에 로마 7장 18절 20절에 네 속에 네가 행하는 것이 네가 아니고 죄니라 하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주님의 빛을 바라보니까 늘 바라보니까 숨쉬는 순간마다 의식이 있는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다가 빛을 보고 놀래 도망가는 7길을 도망가는 주여 내 안에 예수께 사시는 것이군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빌립보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사셔야 돼요. 나는 사실 수 있는 토양을 들어야 돼요. 물과 공기와 모든 햇빛과 토양 있어야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발화하고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더러운 것은 회개하고 주여 죄를 털어내고 고백하고 발견하고 슬퍼하고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고 고백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그 가던 길을 되돌아서면서 단호하게 돌아서면서 그때 힘이 딸릴 때는 주여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힘이 약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처럼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스릴 힘이 왜 오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관계가 비뚤어지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힘이 없느니라. 여러분 혈기 쉽게 다스려져요? 안 됩니다. 이미 나온 혈기는 이양배린 몸하고 계속 줄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죄를 다스리는 힘이 약해져요. 그런데 싸우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죄에 근원되는 죄를 파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연약하여 힘도 없는데 무력한데 능력도 안 되는데 죄와 싸울 힘이 없으니까 매일 끌려다니죠. 여러분 주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관계를 회복지 않고 여러분 해보시잖아요. 근심 오는데 근심 이겨져? 안 돼. 그날은 주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셨다 할지라도 다음에 큰 죄가 오면 또 넘어져요. 근심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싫어. 염려 싫어요. 저도 싫어. 다 싫어. 저도 마찬가지야. 주님과의 관계가 얼라이먼트 되어 있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너는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숨기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리라. 요한복음 15장에도 잘 나와 있죠. 10절인가 어딘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종이라 하지 않으리라. 나의 친구라.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친구가 되느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 죄가 오는데 이건 너무 가볍게 이겨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주시는 내 안에 뭔가 생명력이 작동하는 그리스도의 현존하시는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며 일해주시는 이 삶이 이기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의 넋을 잃고 있다가 죄가 오면 그냥 근심해서 괴로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은 알지. 알면 뭐예요? 제일 누가 믿음 좋아요? 목사님이죠. 제일 누가 믿음 좋아요? 신학자죠. 누구요? 서기관이죠. 바리새인이죠.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이겨 주셔야 되지. 그 지식의 말씀을 설교했다고 이겨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자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인카네이션 되어서 말씀이 성육신 되는 것처럼 살아서 역사해서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살과 피를 먹듯이 생수를 마셔서 내 것이 되어야죠. 예수가 나와 연합되어 올 때에 예수께서 사셔서 이겨주시는 것이지 내가 설교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일생 동안의 목사님 설교 얼마나 많이 하세요. 얼마나 성경 연구 많이 하세요. 최고로 많이 이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나를 찾는 자도 없고. 무슨 말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너희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죠. 나를 가까이 하라. 나를 만난다. I see you. I love those who love me. Those who seek me find me.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지. 예, 내가 가르쳤다고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필요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저에게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만남이 더 중요해요. 만나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만나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가르쳐야 되니까. 네. 아버지가 남편이 일하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나가는 거하고 달라요. 부부관계가 서로 원하라면 룰루랄라고 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100% 산다고 할 수 없죠. 누가 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을 이전에 살지 못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체험하는 거죠. 주님의 현존을 지금 체험하는 이것이 보좌에 함께 앉아주신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목사 되기 쉽지 않습니다. 설교가는 될 수 있어요. 연구 많이 하면 되고 머리 좋으면 성경구절 여러분들한테 제가 머리 너무 좋아가지고 몇천 구절 오늘 금요 영성합니다. 오늘은 설교 그래갖고 성구를 한 500구절 외우겠습니다. 듣고 여러분들이 충격받고 나 자빠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잘 하면 여러분들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왜? 야 대단하다. 영성 깊다. 이렇게 하겠죠. 자, 설교가는 쉽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 앞에 내와서 생명이 어우러져서 내게 흘러나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가들이 권해죠. 자,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는 수없이 내게 잔챙이들, 죄악의 잔챙이들이 끊임없이 오늘 또 사탄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앞에 오늘 저녁에도 근심 주려고 엎드려요. 내가 근심하지 않아야지 주여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야. 그러면 룰루랄라 되는 거야. 그러면 죄가 올 수 있겠죠. 근심이 올 수 있겠죠. 오는 것이 보여. 그러나 점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이겨주시는 힘을 느낄 때 그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나는 저 상황에서 내 성질상으로 볼 때는 나는 까르르 넘어갈 사람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의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처럼 은혜가 너희 영 안에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은혜가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우리 성경은 심령이라고 그랬지만은 심령 원래는 그죠? 포니마티스. 너희 영 안에서 브릿, 너희 영 안에 있을지어다. 우리 영 안에 생명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을 통하여. 마음이 주를 사모합니다. 마음이 주를 사모하면 10편 42편 말씀대로 마음이 주를 앙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목마름으로 그 주님을 앙망합니다. longing, desire,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면은 내 영이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이건 언젠가 여러분 잠깐 얘기했죠. 우리의 그 영의 기능은 주님을 상대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면 내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것은 영에 담겼기 때문에 영의 빛이 쏘아져 흘러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내 영 안에 담기시는 거예요. 예. 왜? 영은 영을 상대하니까요. 그런데 그 대신에 내 마음이라는 이 기관을 주신 것은 내 영에 생명의 빛이 있도록 위하여 마음을 손을 쓰는 거예요.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그래서 내 눈은 이 물건을 집을 수 없지만은, 내 눈이 바라보고 마음이 원하면 손이 가서 집는 것과 같이 내 영은, 영의 손길은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질 때 이걸 우리가 야다라고 말하고 기노스코라고 말하는 거, 헬라어로 이걸 한마디로 안다는 것이, 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랬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 마음이 천국간에 지옥간에 결정되는 거야. 마음이 때묻으면 안 돼.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능력 받아라. 제자들아 지금 때가 급해 능력 받아라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내버,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의 마음이 정직하고 어니스트하고 진실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어린아이같이 때묻지 않아야만이 너희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 나를 만진 사람, 나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야. 예. 내가 오바마 알면 뭐예요? 연구 많이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겠죠. 반기문 유엔 총장, 사무총장 알면 뭐하냐? 그분이 나를 알아야 되듯이 이것이 아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져서 아는 거하고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교류하는 거하고 이건 선양지 차입니다. 이건 생명이 있고 없음의 차이, 있고 없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차이고, 아들이냐 아니면은 신부냐의 차이입니다. 아들은 내가 원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은 거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사랑해서 불렀나요? 아니에요. 그냥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른 기라. 나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 되는 거야. 공로 없이 그냥 에베 2장 8절 말씀대로 은혜로,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그걸 뭘 자랑해? 뭘 자랑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아들이 영을 받고 주님을,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게 구원의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날마다 내가 부요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분초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이 부요해야 돼요. 마음으로 달아올려 들어서 내 마음을, 내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들어 올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은 그 다음에 영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그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수많은 이 잔챙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교만을 해서 삼키게 하고, 염려로 삼키고 하고, 고난을 삼키는 거예요. 예측도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무엇이 온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 고난을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목록을 나열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 관계, 아름다운 친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때에 우리는 모든 수많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탕자가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 때 엄청나게 생길 것이고, 7년 대환란 때에 또 환란 전에 만약에 주님이 공중강림에 있어서 그때 부르실 때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에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가? 나는 그리스도께 대해 문제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올려드리는 깊은 교제의 현존의 삶을 주님과의 주님의 현존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사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